할렐루야. 성도님들께서는 변화를 좋아하시는 편이십니까? 일상 가운데 어떤 것이 달라지거나 변화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변화를 조금은 즐기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인생 가운데에 항상 변화는 있습니다. 한동안 가보지 못했던 시내의 어느 거리를 가게 되었을 때 못 보던 새로운 가게가 들어선 것들 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한 변화들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가운데에 유독 자주 바뀌는 자리가 있습니다. 1년이 멀다 하고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는 자리가 꼭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돌을 주어서 도구로 사용하다가 청동을 발견하고 철기를 발견하며 도구가 변하였고, 그 도구가 변함에 따라서 농사의 방법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농경사회의 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지식혁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현재 우리가 제3의 물결을 살아가고 있고 제4의 물결이 시작되면 더 급격하게 사회는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살아오시면서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하면서 삶의 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어린 시절에는 보리밥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쌀밥은 잘 사는 집에서 먹을 수 있었고 고기 반찬은 보통의 집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반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그 흔했던 보리밥이 이제 건강식이라고 해서 찾아 먹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쌀밥은 보편적인 밥이 되었고 꿈만 꾸던 고기 반찬은 시내에 가게 가서 2만 원만 내면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세월이 변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교육부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모두 다 방문했습니다. 하면서 새삼 사람에게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몸의 성장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참 많이 변합니다. 우리 영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한번 웃어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참 공감이 됩니다. 초등부 아이들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의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의 모습은 정말 밝습니다. 아이들도 카메라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평소 예배에는 이보다 엄숙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선생님이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뛰며 찬양해도 아이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열정으로 설교를 하고 아이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도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꼈습니다. 몸의 변화보다 더 급격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그리 큰 변화가 아닙니다. 그 변화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바꿀 뿐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그 환경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변화입니다. 외부 환경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바꾸어 놓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그 변화된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만져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변화는 우리 개개인의 삶 전체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다하여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놓일 것인가, 구원의 문제가 영적인 변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영적으로 마음을 지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주변에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극복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일평생 모아왔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 좌절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녀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실감 가운데에 평생 사랑하며 함께 있었던 아내는 그에게 비난을 쏟아냅니다. 힘이 되어줄 거라고 했던 친구들은 욥을 조롱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욥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섰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은 영적인 변화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각기 살아온 인생이 다릅니다. 그 길이가 다 다릅니다. 신앙의 연수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또 어떤 영적 변화의 길에 서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전의 모습과는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그 영적인 모습, 그 신앙은 얼마나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누군가는 이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어쩌면 더 힘든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였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정말 엘리트 모습의 청년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잘 지켜온 청년입니다. 학구열도 매우 뛰어난 청년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또 다른 탁월한 교사, 예수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우리 자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본인이 찾아가서 먼저 공부하겠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율법을 정말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제가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노력했고,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탁월하다고 하시니 제가 혹시나 해서 하나 더 여쭙습니다. 제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혹시나 부족한 게 있을까요? 혹시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더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다 지켜왔기에 자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탁월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일어난 변화는 부정적인 변화입니다. 오히려 근심만 늘었습니다. 걱정만 늘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에 짐을 하나 더 들고 돌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 포기할 수 없기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에,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짐만 품고 근심하며 돌아가십니까? 이 청년과 달리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맹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게다가 가진 것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여리고성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로 왔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청력이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이 발달합니다. 그 민감한 청력으로 그가 예수의 소문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앉은뱅이를 일으켰다, 손 마른 자를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희망 없던 그에게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찾아갈 수 없는 그였는데 예수가 자신이 있는 여리고로 왔습니다. 이제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여리고 성문 앞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가 왔구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아섭니다. 잠잠하라 그러며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는 더 크게 외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앞을 보지 못하기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제 눈을 뜨고 싶습니다. 바디메오가 드디어 눈을 뜹니다. 처음 보는 하늘, 처음 보는 땅, 매일 앉아서 구걸했던 자리지만 처음 보는 여리고 성문이 보입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그 앞에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가 서 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였습니다. 보지 못했던 세상, 듣기만 하던 세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볼 수 없어 앞에서 큰 소리가 나면 불안했던 그 세상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르침으로 인한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의 차이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달라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물리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화학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셔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말 많이 들어온 신기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보편적으로 일주일을 진행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2주까지 진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척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마을의 잔치이고, 또 한 마을만의 잔치가 아니라 결혼하는 그 집안과 조금만 관계가 있으면 옆마을에서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잔치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그 가운데에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한 가정에 한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2-3통 드는 이 항아리는 하나에 대략 1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6개가 있었다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잔치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성대하고 즐겁게 치러집니다. 잔치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죠. 지금도 결혼식을 가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신부가 정말 예쁘다. 그리고 여기 식장 뷔페가 참 맛있다. 저 식장 뷔페는 좀 아쉽다. 지금도 그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 결혼식 음식은 신랑 측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신랑 측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나 포도주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끝나고 남을지언정 절대 모자라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포도주였습니다. 물 대신 마시기도 했고, 또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잔치가 끝났으니 돌아가십시오 정도가 아닙니다.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혼이 파혼으로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하객들에게 체면이 구겨집니다. 이 집안 진짜 별로다. 어떻게 손님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이 집안 진짜 별로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신랑 측에서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음식이 떨어진다면 신부 측에서는 신랑의 가정을 고발할 수도 있는,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포도주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결혼식에서, 왜 하필 포도주를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구원의 기쁨에 대해 예언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지만 2곳 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호세아 14장 7절 말씀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마지막 때의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결혼식으로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는 그 기쁨의 결혼식으로 마지막 때의 그 구원, 그 마지막 때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 풍성함과 기쁨과 잔치를 의미하는 그 포도주가 또 마지막 때 우리 구원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예표를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변화시키셨습니까?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입니다. 각 가정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를 둡니다. 이것은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돌을 직접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에 혹은 손님이 방문했을 때 여기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게 합니다. 씻는 것이기 때문에 청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정결 예식을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에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밖에서 생활하다가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 예식의 물들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씻어야 합니다. 손님이 방문할 때마다 씻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집에 방문했을 때마다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번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정결함, 그것을 위한 예식은, 율법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씻고 씻어도 또 씻어야 하는 물입니다. 마시고 마셔도 또 목마른 그것이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포도주로 정결 예식의 물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변화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입니다. 이제 이 물은, 이 포도주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부활이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길을 찾을 수도 진리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율법 가운데는, 계명 가운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속죄제, 속건제로 아주 잠깐 정결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율법이겠습니까? 중심을 잃은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의 모임, 그것이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예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교회 모임에서 봉사하였다, 그것이 잠깐 정결함을 경험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들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결 예식을 위한 그 돌 항아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열심으로 채운 것, 나의 마음으로 채운 모든 물들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포도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결의 물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돌 항아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포도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개혁입니다.
개혁이라고 얘기하면 좀 강한 단어 같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야 하고 전면적으로 모든 것이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느낌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개신교입니다. 개혁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래전 교회가 세상의 법칙을 알고 권력의 맛을 보면서 타락해 갈 때 여러 나라에서 종교 개혁을, 교회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변화를 꿈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다면 다시 변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잃으셨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몇 주 전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매우 지긋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산성교회 처음 왔을 때는 대예배당이 이제 새로운 모습을 다 갖춘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다른 자리에 있을 때부터 산성교회를 출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회가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벽돌이 한 장 한 장 올라갈 때 그 마음들, 그리고 문지방 하나하나를 넘으시면서 여기가 우리가 예배할 곳이구나, 그렇게 회상을 하셨습니다. 완공된 이후에 첫 예배까지 추억 속에서 그 권사님은 다시 감격에 젖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할 건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요? 우리 교회는 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변화를 꿈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꿈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변화를 경험하고 또 산성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개혁을, 변화를 꿈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